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박정재 목사님이 계시는 라마나의 선교회가 있는데 또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데 이 라마나의 선교회 그 선교 정신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문지 한 장의 정신입니다. 노숙자들에게 신문지 한 장은 별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지 한 장이 정말 추울 때는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요긴한 덮개가 되어지고 따뜻한 덮개가 되어져서 정말 그 영혼을 추위에 떨고 있는 그 노숙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말 추울 때는 그 신문지 한 장이 또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또 정말 요긴한 덮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너무 힘겨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마다 많은 아픔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문을 닫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이 시점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작은 교회들에게 신문지 한 장처럼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움이 되고자 해서 선교회를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회 정신은 신문지 한 장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주의 종들이 좀 힘들고 지쳐서 선교회를 찾아오면 선교회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성령을 통해서 셈을 얻는 그런 장소가 되기 위해서 또 그런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 이 선교회를 세우게 되어졌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의 정신은 신문지 한 장의 정신입니다. 작다는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이 작다라고 하는 것, 적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주저하게 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서조차도 좀 주저하는,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 마음이 참 아파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순간순간 저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그래서 견디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가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로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다.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다 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되어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코끝이 찡해주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빚진 자가 겉옷을 담보로 잡혔거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 입을 것이 유일한 겉옷이 그 옷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날 밤 추위에 떨어야 되고 어쩌면 그 추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추위를 피해 덮고 잠을 잘 수 있는 유일한 옷이 그 옷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그 유일한 그 겉옷을 담보로 맡겼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자금의 아픔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게 유일해요. 그런데 그것마저 없으면 정말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교회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합니다.
주님은 유일한 겉옷을 저당 잡힐 만큼 어렵고 힘든 영혼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내가 유익을 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먼저다. 그런데 그 자비로우신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느끼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위로와 격려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알아주세요. 그 자금의 아픔, 그 자금의 서름, 그 자금의 고통을 주님은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적다라는 말씀 때문에 위로해 주셨던 이 말씀이 또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서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오히려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다. 이 작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택하신 이유가, 그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작은 영혼과 작은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그 작은 교회보다, 그 꿈꾸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작다라고 느껴질 때는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거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그 고비를 넘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기대감이 다시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작음과 적음의 열등감을 느끼고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제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에너지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저와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공급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밥이라도 실컷 먹었는데 이제 이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제 너희가 우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까지 모두 목말라 죽게 하실 겁니까? 왜 목말라 죽게 하는 겁니까? 원망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모세가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참 해도 너무합니다. 저 백성들 해도 너무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자신들의 부족한 것만 생기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합니까? 주님, 이 백성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저를 돌로 쳐 죽일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격한 분노만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명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모세 앞에 원망했었습니다. 홍해 앞에 있을 때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사흘 길로 걸어서 수르 광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물을 마셔보니까 쓴물이에요. 그래서 또 원망합니다. 물이 없어서 쓴물을 먹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던졌더니 단물이 되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시고 그것도 날마다 내려주시고 메추라기까지 내려주셔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해요. 지난번에 원망했으면 됐지. 뭘 또 원망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너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 백성 앞을 지나서 그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잡고 가라. 가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설 것이다.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물이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모세에게 이 고비를 넘겨주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의 그 고비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모세를 위로해 주시고 모든 고비를 넘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비마다 모세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있어요. 고비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 할수록 모세가 느껴지는 것이 있고 모세가 안 느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알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당장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는 민족이구나. 조금만 뭐가 없으면 나를 원망하는 저런 민족이구나.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자신들의 필요가 조금이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는 그런 아주 냉정한 은혜 모르는 그런 민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은요, 원망의 소리를 듣고 힘이 빠지면 그때마다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모세 앞에서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원망의 소리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거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비를 넘기면 넘길수록 느끼는 것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었고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그 고비 때마다, 고비를 넘기면 넘길수록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올수록 그 다음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은 그 감당할 힘을 주고 나면, 그 일이 해결되어지고 나면 모세는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높여지고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지쳐서 기도합니다.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은 모세에게 아주 놀라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한테 물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의 일을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힘이 생기고,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큰 힘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거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밀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주님과 우리가 친밀하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친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친밀감이라고 합니다. 이문석 교수는 이 친밀감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친밀감을 느껴지려면 먼저 서로 통하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과 내가 친밀해지려면 좀 공감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통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또 두 번째로는 서로에 대한 호감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 돼요.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호감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좀 뭔가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은 친밀함의 토양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친밀함은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주는 행복 에너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좋은 거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사람들과 만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한이한테 오늘 물어봤어요. 너 하나님을 믿니?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너는 하나님에게 뭘 줄 수 있니? 그랬더니 고민하다 핸드폰을 줄 수 있대. 왜 핸드폰을 줄 수 있니? 그랬더니 핸드폰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요.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가장 소중한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친밀함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세포와도 같다.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라는 바이러스에서 강하다. 그래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그 밖에 여러 가지 삶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를 그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누군가 옆에 있다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플 때 누군가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에 부딪혀도요, 큰 고생을 하지 않고 잘 넘길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친밀함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큰 공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친밀함은 시간을 함께 보낼 때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의미 있는 것을 찾아서 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에 부딪혀도 큰 고생을 하지 않는 것, 그 에너지는 친밀함에서 나온다. 이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어요. 모세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님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비 때문에 장애물을 주면서 그 고비를 주님과 함께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곳을 마사라 무리바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이 이름을 짓는 것에서 모세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죠. 다투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신가 안 계신가 했다. 그래서 마사라 무리바라라고 이름을 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싸워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싸워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얘기할까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왜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갈까요? 네, 기도하려고. 바로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까, 모세가? 네, 원망하는 소리 들었어요. 모세가 왜 산 꼭대기 올라간다고요? 무슨 기도하려고요? 왜 여호수아를 보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왜 기도합니까?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뭐 다른 게 있겠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서 전쟁에서 저 전투에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모세의 마음이 누굴 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저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모세가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지팡이를 들고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들에게 승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아니 뭐 편하게 그냥 거기서 기도하지 뭘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노인네가. 그렇죠? 네. 김동훈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 참 재미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공감해서. 독일전과 우리가 월드컵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어제 한국과 독일의 월드컵 게임을 보지 않았다. 우리가 이기기 힘든 게임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팀이 지는 걸 보기 싫어서 그냥 일찍 잤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을 했더니 점점점
그냥 이게 웬일인가 뭐 이렇게 했겠죠. 1%의 기적을 놓쳤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 인생도 그렇다. 근데 그 짧은 길인데 굉장히 공감이 되어지고 참 은혜가 되어졌어요. 친밀감이 결핍된 사람은요, 코트 없이 겨울을 나는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찬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그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이길 확률이 1%다. 사실은 1%라고 하는 것은 100%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들은 그 1%를 붙잡고 뛰었고 1%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하나의 또 메시지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지는 걸 보기 싫어서 보지 않았던 목사님은 1%의 기적을,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너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무리 추위가 와도 주님과 친밀하게 되어지면 그 추위를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이기고 극복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전에 물이 없어서 원망의 소리를 들었던 모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기적의 그 물을 마사라, 물이 바라, 그렇게 이름을 적었어요. 다 tu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인간들,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그런 믿음 없는 민족이었어요. 오직 하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었던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들을 위해서.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까? 손 내리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편하게 기도하면 되지. 근데 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손을 들고 굳이 손을 들고 기도하냐고. 왜 그래요? 그렇죠. 간절하니까.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좀 내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치고도 기도합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붙들고 기도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기도해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하냐고요? 그래요. 주여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겠죠. 주여 저 아말렉, 저 비겁한 아말렉을 빨리 쳐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그것뿐만 기도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붙잡아주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피곤하면요 기도도 안 돼요. 팔 아파서 기도도 안 된다고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좀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빨리 이기게 해주세요. 좀 팔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 한참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팔에 감각도 없어요.
근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했다고요?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자신을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여 나의 깃발이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뎌낼 수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독일 출신의 베이스 바리톤 가수 토마스 크바스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59년에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 유럽의 그 일부 임산부들에게 임산부들에게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탈리도마이드,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든 그 진정제가 유행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 진정제를 복용한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이 생겼어요.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기형아를 낳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크바스토프라고 하는 이 어머니도 그때 그 약을 복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태어날 때 좀 정상이 아닌 장애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성장을 했는데 키가 1m 32cm, 그리고 양손 모두 합쳐서 손가락이 7개, 팔은 몸통에서 겨우 이렇게 삐죽 나올 만한 그런 형체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졌고 그렇게 자라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성장하면서 문제였어요.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에서 이 친구들이 왕따를 치고 왕따를 하고 자꾸만 놀리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합니다. 근데 보통 아이라면, 건강하지 못한 아이라면 그 왕따당하고 조롱하는 아이들 때문에 어쩌면 학교를 그만두고 아니면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더 심하면 자살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토마스 크바스토프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원인이 바로 가족들의 끔찍한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그 장애아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실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인인 형과 같이 똑같이 식탁에서 또 가정생활 할 때 똑같이 대우를 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그 부모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크바스토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 자신감을 심어줬어요. 그 말 때문에 이 크바스토프는 뭐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밝고 낙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을 갈 때는 이 성악을 좀 전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되어졌는데, 시험을 치르게 되어졌는데, 그 입학하려고 할 때 학장이 나와서 면접을 보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교육법을 들먹이면서 성악과에서 입학하려면 적어도 좀 악기는 하나 정도 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너 한번 피아노 한번 쳐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가락도 없는데 제대로 없고 손도 제대로 없는데 왜 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떨어졌어요. 좌절해야 되죠. 음대에 진학할 수 없으니까 좌절할 만도 했는데 좌절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법대를 들어서 은행의 홍보실에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음악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도 계속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꾸준히 17년 동안 성악 레슨을 받습니다. 그리고 1988년 독일 공영방송에서 주최하는 국제 콩쿨 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정식으로 프로 성악가로 데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래미상을 3번이나 수상을 받았고 각종 음반상을 휩쓸면서 영향 있는 바리톤 가수로 활동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키가 작은 성악가이지만 마음은 가장 따뜻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냐면 가족의 그 끔찍한 사랑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신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끔찍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나 느껴지느냐,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는 바로 그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 찬바람이 불어와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친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주님의 사랑과 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든든히 견뎌내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여호와 니시의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